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느 집에서 준비를 했고요. 예, 고등어를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육신의 양식을 잘 먹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꽃입니다. 이순칭의 고리. 소로마서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이순칭의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인데,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과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제목을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예,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를 한자로 네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4절까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14절까지 나오고 있고,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씀, 이순칭의 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세 번째 내지는 19절에서부터 21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신앙 고백, 주와 함께 있다는 신앙 고백. 가슴 뭉클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주로 와서 바울이 게바, 곧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게바의 그 위선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위선을 보고 사도 바울이 면전에다 대고 책망을 해버립니다.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기서 면책이라는 것은 면전에다 대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딱 들이대놓고 그 자리에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책망을 했을까? 그 일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른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밥 먹는 건 잘한 거니까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으면 하기에게 잘 보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의 사단이 어떻게 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할레파 유대인들, 누구요? 할레파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할레파 유대인들을 딱 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누구랑 밥 먹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가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동생,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할레파 유대인들을 보냈으니까, 잘못하게 되면 야고보한테 밉보이게 생겼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치미를 딱 떼는 거예요.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나 안 먹었다 그러면서 딱 숨는 거예요. 딱 뒤로 그러라니까. 그것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냐면, 할레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하는 행동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궁지에 몰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제대로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걸릴 사람한테 제대로 걸린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고넬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그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거를 또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보고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가 됐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모든 그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와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거를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공포를 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나 안 먹었다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지요. 잘못한 거를 보니까 그 행동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수사도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사도가 그러한 행동을 하니까 13절에서 보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나바도 이 무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누구도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나 보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 진리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 사도 바나바마저도 이 외식한 무리에 편승을 했으니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게 됐지요. 예? 부목사인 바나바가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까 이걸 책망을 해서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면전에다 대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베드로가.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4절 봅시다. 얼마나 책망을 잘하는지 아주 속이 시원하게 책망을 해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얘기를 잘한 거죠. 이 말씀의 요지는 네가 겉으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같이 하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면전에서 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살벌한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대사도인 수사도인 사도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질서상으로 봤을 때 막루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면전에다고 딱 일어서 가지고 네가 그러고 대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걸렸죠? 제대로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고 바나바가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나갔다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신칭의 교리를 선에 세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13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어떻게 하고 외식함으로 누구도 넘어갔어요?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교리가 바로 서나가야 될 것인데 그거를 가리키는 부목사라고 하는 바나바가 넘어가고 있으니 교회가 바로 서나가겠어? 이거? 서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호인이라고요. 버버시도 살 사람이에요. 정말로 호인이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될 인격을 가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빨리 찾아 읽어보세요. 4장 36절. 네, 맞아요. 예.
그 37절까지. 그가 같이 있음에 하나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했습니다. 예, 그보레에서 난 레위 족속 본래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어요. 번역하면 무슨 자? 권위자. 다른 말은 위로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쉽게 얘기하면 바나바가 가진 은사는 사람을 세우는 은사예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덕으로서 잘 다스려 나가고,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별로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만 집안의 맏며느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바나바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덕스럽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왔냐면 바나바가 아주 강직했던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면 얼마나 교회를 잘 세울 것인가, 이렇게 덕스럽게 생각하고 바울을 사도들 앞에 처음에 데려갔던 사람이 바나바고, 다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저희 다소에 있던 사울, 안디옥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되겠으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와?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바나바 혼자만 있으면 교회가 서나간다, 서나가지 않는다? 서나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앉아요. 바나바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바울을 옆에 붙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바울만 있어서도 교회가 오늘날 서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굉장히 강직해요. 아주 진리적으로 바른 사람이었고, 날카롭고, 사도 베드로 앞에 면전에 대고 그냥 직설을 펴볼 정도로 아주 강직하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성도들한테 믿음 잘 안 지킨다고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세워놓고 이 집사 왜 빼먹었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그 다음에 그 집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오늘날 그렇게 하면 다 떠나요. 교회 다 떠나. 그렇게 강직한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옆에 있으면 굉장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뭔 책망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믿음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만 남을까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요. 누가만. 어디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어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민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까지. 12절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예, 보게 되면 다 떠났지요. 누구만 남아요? 주치의였던 누가만 옆에 남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진 일이에요. 둘이 갈라지지 않았어야 돼요. 둘이 싸우고 갈라지고 나니까 물론 사도 바울 혼자서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믿음으로서 교리로서 잘 세웠지만 교회에 뭐가 없어지게 됐냐면 이게 없어졌어요. 사랑과 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성도들에서 싸움을 잘합니다. 전투적이고 아주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그러면은 좋지만, 사람을 세워나가고 연약한 것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묘는 이 바나바가 없었기 때문에 한쪽만 기울어졌습니다.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아시아의 교회들 지금은 다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뭐 통계에 따르면 한 교회가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100년을 넘기기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이 떨어지면 안 됐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진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 게바의 베드로의 위선을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14절에서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중반절쯤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막내 사도가 이 수사도에 대해 이렇게 책망을 하니, 그 책망을 듣고 있는 사도 베드로나 그 책망을 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 사람이나 그거를 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잘못했으니까 이 막내 사도가 저 같은 사람이요, 저기 큰 토계장 목사님한테 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지 못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에서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살아남습니다. 이거 찍고 있는데 아주 용감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만 봐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누구만 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 교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교리. 누구보다도 어떠한 진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교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은혜롭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5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여기까지 끊어도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완벽한 인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위 언약의 말씀들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그렇다라고 하면 그 후손으로 난 모든 인간들은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 절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럼 예수님은 잘못 죽은 거예요. 없어야 정사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졸리시니까 좀 찾으셔야 돼, 성경을.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두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있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게 정상이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3장 20절. 3장 20절이요. 갈라디아 로마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예,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아는 거죠. 율법으로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죄.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무서운가를 율법으로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예수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철없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17절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믿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2장 17절 봅시다.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미 의롭게 됐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면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다시 의롭게 됐는데 이미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다 의롭게 됐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곧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니냐는 거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켜 만드는 사람이냐,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한 번 의롭게 된 사람을 다시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잘못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할례가 뭐지요? 할례가 어떻게 하는 게 할례지요? 아시는 분 있으시죠?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해놨던, 특히 누구에게만 했죠? 남자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할례 받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남자만 구원받는 거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다고요. 그럼 남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여자들은 다 어디 가라는 얘기야 지금? 예, 아주 나쁜 교리잖아요. 얘기만 놓고만 봐도. 할례는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의 증표로서 준 겁니다. 증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몸에 간직하라고 준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 할례를 이거와 같이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잊지 마, 이렇게 준 거예요. 아프잖아요. 남자들이 그 수술할 때 굉장히 아파요. 아프니까 그 아픈 만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주신 건데,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18절 봅시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내가 삼았는데, 그것을 다시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는 거라면 내가 스스로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를 잘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만,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교리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 대다가 어떻게 책망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리의 말씀이 바로 서나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주와 함께 죽어도 좋고 주와 함께 살아도 좋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19절 보시면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죽였다. 율법에 하나도 어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20절과 같이 이제 그거와 같이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율법에서 모두 다 죽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2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는 이제 다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날 때에도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 어떻게 살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는 것은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은 슬픈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얘기해 보셔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죽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제 장례식장에서 우시면 안 돼요. 예, 기쁜 일이라고요. 죽어야 어디 누구를 보아요? 죽어야 누구에게 갑니까? 예,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어야 또 우리가 부활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고르신 하나님을 믿는 뭘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20절에다가. 이신칭의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으시지요? 예,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육체, 이 몸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왜 이 길을,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사람,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지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미싸우니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렸으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렵지. 이제 어떻게?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낌없이 얘기를 안 하시죠? 아낌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부담되지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부담되는 얘기만 안 해요.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몸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어렵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랑은 신앙 레벨이 낮은 우리랑은 다른 차원에서 살았어요. 어디까지 갔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신 어디까지 갔던 사람이요? 3층 전에 갔던 사람이라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라 이 범세계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에 딱 꽂혀가지고 그분만 바라보고 어디를 가도 이것만 봐요. 예수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봐야죠. 누구랑 결혼했기 때문에요? 예수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 시원찮은 여자들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지고 그런 거예요. 21절 보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면 누가 헛되이 죽었어?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해. 속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다른 사도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사도 베드로를 어디에다 대고 땅 앞에다 세워놓고 면전에다 대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하면서 교리를 바로 세워나가고 흔들리고 있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의 앞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교리, 이걸 바로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섭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 교리가 반드시 서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오직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나를 사랑하사.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갇혀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